부활주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이 시간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찬란한 부활의 아침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이 부활의 사건이 단지 2000년 전에 역사적 사건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부활의 그 능력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면면이 그 은혜와 그 풍성함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부활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온 가슴으로 부둥켜 안았을 때 비로소 기독교의 생명이 근본이 우리 안에 선명하게 각인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부활의 승리로 우리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바울의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부활, 그 끝나지 않은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거듭거듭 만나게 되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오늘 이 시간에도 충분히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2000년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는 것처럼 바울은 또다시 제자들을 권면하면서 복음을 들고 전도의 길을 떠나는 것이지요.
아시아 그 두로와를 향하여 가는 이 여정 가운데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외쳤던 것처럼 먼저 두로와로 간 제자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소바도와 아리스다고와 갈리오와 디모데와 투기오와 드로비모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두로와에 먼저 가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 첫 시작은 소요가 그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요가 그쳤다라고 하는 이 짧은 말 속에 온 교회의 평온을 되찾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짧은 말 속에서 그 격변하는 혼란과 시기와 질투, 방해하는 핍박과 고난들이 뒤섞여 있는 그 풍경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바울의 목숨을 해하려고 했던 그런 위험한 유대인들 그 가운데 머무르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와중에서도 끊임없이 걸어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우리는 사도행전 20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몇 장 남겨놓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긴 여정을 밟아오면서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길 위에서 만나는 주님. 오늘 우리는 바울이 올라갔던 그 여정의 길에서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엠마오로 떠나는 두 제자들처럼 주님이 머무르는 그 자리에서 떠나가고 있는 제자들은 아닌가. 그들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은 선명하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셨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풀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은 그 낙심한 마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침통하게 무겁고 어두웠던 마음을 안고 한없이 내려갔던 그 자리에서 만나주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만남으로 인하여 다시 활기를 찾고 무기력에서 생명을 끝내받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힘을 얻었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낙심한 자리, 절망의 자리, 좌절의 자리에서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고 영접하여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다시 이기리라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소망합니다. 바울은 떠나가야 할 시간이 임박하자 3층 그 건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강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대목을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이곳에서 바울이 밤새도록 강론을 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장면을 오늘의 설교 단상에서 생각하면 어떠한 간극이 있겠습니까? 이 말은 단순히 바울이 강론을 또는 설교를 긴 시간 진 빠지게 오래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말씀 한마디가 간절하고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였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자세는 어떠합니까? 그 말씀 한마디가 그리워서 간절하였어.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그 갈망 없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갈망 없이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음성을 갈망 없이 전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말씀 한마디 간절한 갈망의 마음으로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조금 설교 시간이 늘어지는 것 같으면 우리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감출 수 없는 불편함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니, 그 불편함을 굳이 감추려 하지 않는 그 기색을 드러내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은혜롭다라고 하는 이상한 말을 만들어 내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의 책임이 큽니다. 준비 없이 피땀 흘리는 기도 없이 성령 충만함 없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전하고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짜깁기한 이야기들로
나오는 이야기들로 너무나 가볍게 이 귀한 생명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서 듣는 사람들이 자세가 어떠니 저떠니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새워서 바울처럼 전할 수 있는 그 갈망이 있느냐고, 오늘 설교 단상에서 서서 호기롭게 외치는 설교자들에게 동일하게 이 질문은 던져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두고라는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창가에 앉아서 계속 이어지는 설교, 등불은 대낮처럼 밝혀놓았지만 그 공간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유두고라는 사람이 창문에 걸터 앉을 수밖에 없었던 밀집 상태에서 그 많은 등불이 켜졌다고 하는 것은 산소의 결핍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일하고 힘든 사람들, 어떤 학자는 유두고가 노예였다고 하는 학설을 설파한 사람도 있는데, 이 유두고가 바울의 그 긴 강론을 듣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혹자는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요즘 너무나 많은 거짓 뉴스, 거짓 소식들, 거짓 복음들이 마치 그것이 진실이고 사실인 것처럼 전파되고 있는 이 무서운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런 이단들의 속임에, 말도 안 되는 거짓 증언에 휩쓸려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두고는 떨어져 죽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목격자가 많음을 시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의사인 누가가 유두고가 죽었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목을. 유두고는 말씀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디 딴 곳에서 딴짓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예배 현장에 있어도, 예배를 드려도 그곳에 있다고 하여 안전을 보장받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구되는 사항이 무엇입니까?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지 아니한 이 몽롱한 상태,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틈 아닙니까?
그 유두보가 떨어져 죽었을 때 우리는 여기서 바울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 자리를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휩쓸릴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책임이 나에게 돌아올까 벌벌 떨지 않았습니다.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쏜살같이 아래층으로 내려가 죽은 유두고를 반드시 눕히고 그 위에 같은 모습으로 덮은 다음에 안으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살과 과부의 아들을, 죽은 아들을 살린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자세로, 그러한 갈망으로, 그러한 열망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엘리사가 수냄 여인의 아들이 죽은 것을 살렸던 그 마음으로, 그 자세로, 그 뜨거움으로 안고 기도하며 부활의 주님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만났던 그 자리, 죽은 그곳에서, 떨어진 그곳에서, 절망한 그곳에서, 좌절한 그곳에서 만난 주님, 바울은 선포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있다. 바울은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선포합니다.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어가는 자와 산 자를 우리는 구별할 수 있습니까? 멀뚱멀뚱 서서 죽어가는 자를 마치 무슨 내가 능력 있는 것처럼 그 간절한 열망,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외면한 채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지식과 내 경험만으로 아주 쉽게 그냥 생명의 그 무거운 무게를 무시한 채 살았느니 죽었느니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바울은 그 유두보의 몸을 온몸으로 덮고 안아서 간절히 간구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구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무슨 능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바울의 마음, 그 간절함을 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그런 바울의 간절함을 통해서, 열망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그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유두고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어떠해야 하는지,
리더자가 어떠한 판단을 해야 하는지, 왜 성령 충만함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유지하고 지탱하고 갈망하며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되새겨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단순히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목회가,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헌신이 다시 살아나야 하는 시간, 그것이 오늘의 부활입니다. 수많은 자리에서 떨어져 죽은 그 자리,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 떨어져 죽은 그 자리, 절망의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습관과 완악함과 우리의 무기력함에서 생명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눈물의 골짜기에서 기쁨의 멸관으로, 우리의 삶이 온통 변화되어야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 이 부활의 아침 아닙니까? 그들은 떡을 떼기 위하여, 나누기 위하여, 교제하기 위하여 나온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는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재현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공동체가 살아나리라 믿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 전체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받은 위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성경은 살아나는 청년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을 마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오판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실수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고통과 좌절에 빠질 수 있는지, 오늘 성경은 바울 한 사람, 그리고 유도고라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2000년 전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오늘 어떻게 우리의 가슴을 관통하는지, 어떻게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다시 우리를 세우게 되는지, 살리게 되는지, 부활이 있는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지를 두 눈 똑똑하게 볼 수 있도록 증언하며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황과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다시 치유받고 다시 회복되고 비탄의 음성 가운데서 찬양과 찬미의 소리 드높은 주름 같은 골짜기에서 생명의 멸관을 쓴 할렐루야 다시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승리이기를 소망합니다.